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재 6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서론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그 호세아서의 그 제목을 보면 그 소선지서가 모두 12권이거든요. 그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맨 앞장에 첫 번째 책이 바로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이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본선의 예언과 부합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참 많은 게 뭐냐면 사람의 선지자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대로 사역하게 하셔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가 여러분의 이름 지어줬을 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호세아는 정말 이름값을 제대로 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름값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보면 저자와 기록 연대. 본서의 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별다른 비판이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서 자체의 내정을 통해서 호세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1장 1절, 2절, 4절, 6절, 9절, 또 7장 5절. 자, 이렇게 분명하게 호세아가 기록했다라고 이 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11장 8절에서 11절, 14장 2절, 9절과 같은 축복 또는 구원의 예언과 남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뭘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지? 이렇게 다 사실적으로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믿어지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단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엘이의 아들이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인물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도 역시 선지자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근거는 없습니다. 예, 어디에 뭐 그런 선지자였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본서의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여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을 보면 보통 대부분이 남유다의 출신들이에요. 남유다 출신들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모스죠.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죠. 예, 우리 남한 사람이 저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의 성격을 보면 매우 가정적이고요. 또 사랑의 예언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와 거의 같은 시대에 그 남유다 출신 그 아모스 선지자와 출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친 아모스 선지자와 대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였어도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요. 아마도 이건 그 선지자들의 성품과 사명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성품마다 다 사역이 달라요. 그죠? 어떤 분은 은사 사역에 막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직 말씀, 그래서 막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전도, 그래서 막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오직 선교, 그래서 막 선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 일 하고 와 라고 사명과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너는 공의를 외치고 와라, 그래서 사명을 받은 거고, 호세아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와라, 그 사명 따라 사역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고 너는 맞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물론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책망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의 판로였다. 실로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용납하며 그 비운적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구약에서 신약적 사랑을 실천하고 예언한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율법에 의하면 이 호세아의 부인은 돌 맞아 죽어야 돼. 근데 호세아는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바로 신약적 사랑을 구약시대에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 호세아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호세아의 활동기간은 1장 1절에서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 시대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까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이 기간 동안 전체에 걸쳐 활동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호세아의 활동 기간을 1장 4절에서 언급한 예후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 두 번째 북이스라엘 타락이 그의 번영으로 인한 교만의 결과라는 본서 내용의 증거, 또 세 번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BC 722년의 멸망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인 BC 755년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BC 722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서 기록 역시 BC 523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22년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거든요. 만약에 그 멸망한 것을 직접 호세아가 경험했다면 분명히 썼을 거예요. 봐라, 내가 그렇게 예언해도 너희들 아내들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이 호세아서가
종결돼 다 마무리됐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예. 70페이지 보시면 기록 동기와 배경을 봅니다.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BC 755년에서 723년 사이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로부터 19대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호세아 활동 개시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요,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솔로몬 왕 이후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가장 군사력도 강하고 돈도 많고 부자로 만들고요, 정말 잘 살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사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하여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 경계지인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그 솔로몬 시대까지 차지했었는데 그걸 다 빼앗겼었어요. 예? 근데 그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서 교역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력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역을 잘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땅도 많이 넓혔죠. 돈도 많죠. 뭐 세상에서는 그러면 내세울 게 없죠. 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에게 돈 많지 부자가 되면 왜 타락할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죠? 왜 사람들은 돈 많고 부자로 되면 왜 타락해서 죄 짓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왜냐면 자꾸 그 맛을 보면 그 맛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또 왜 이렇게 또 가난해? 그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참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이 돈 많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성도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차 사고 어쩌고라고 그 다음으로 안 보여서 어디 가냐면 놀러가 주일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지 이해가 돼. 왜 줘봐야 딴 짓 아니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진짜 복이 육신의 부자가 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나라의 힘에 권력에 부를 다 갖췄는데 어찌보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돼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죄 짓는 것만 그렇게 많은지. 가난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즉 북왕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았을 즈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타락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로암 2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달아라. 예.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지는 못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팔레스틴 북쪽 지역을 군사력으로 완전히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C 748년에는요 아수르 왕 불이 제1차로 북이스라엘을 침범했고요. 그 다음에 BC 733년에는 디그달 빌레셋 3세가 2차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네, 마지막 BC 724년에서 722년까지 3년 동안에는 살만 에셀 5세와 사로곤 2세가 3차로 공격해 오므로써 북왕국은요 완전히 멸망하게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 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할까요? 남유다도 똑같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라고. 예,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셔요.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예, 코로나가 극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부터 코로나 준 게 아니에요. 사스, 메르스인가 뭐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왔잖아요. 그죠? 벌써 사스,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텀을 줘서 줬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니까 전 세계 코로나로 완전 해놓으니까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빨리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야 돼.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북왕국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가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폐역한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죄악들을 더 일삼고요. 예, 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근동의 두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국가적인 멸망만큼을 면해보려고 했다. 예,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그때 당시 막 커가는 아수르와 이미 강성한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오늘 우리나라와 똑같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 뭐예요?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강대국 눈치 보면 결국 그들에게 망해요. 우리 빨리 한국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언제 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정치 지도자도 타락했지만 일반 백성들은요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자주 섬겨오던 바알신 숭배는 물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대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막 돈 버는데 여기만 정신 차려가지고요.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해야 돼요. 왜? 우상은 축복 원래 복 받으려고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막 각종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어떤 우상이 복 줄지 어떻게 알아? 그지? 잘 걸리면 그 신이 복 줄 거야. 그래서 막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또 미안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야.
종교 지도자는 이란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거나 한층 더한 자신들도 동참해서 더 큰 죄악을 조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타락했죠. 일반 백성들 타락했죠. 종교 지도자 타락했죠.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 그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에 호세아는 이런 총체적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 예언을 선포하게 되고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함에 있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의 회복을 강조한 아모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패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신약시대에 누가복음에서는 탕자의 비유와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지?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가서 탕지라는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도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금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의 메시지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한 데서 비롯한 것이기에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일의 설교가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설교, 공부해서 머리로 막 짜낸 설교는요 심금을 울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오는 설교는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편 본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물신 숭배와 각종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하여 참신앙을 고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호세아의 특징을 보면 첫째, 호세아는 그 고멜과의 결혼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니까 이해가 쉽지요. 그죠? 설득력이 확 깨닫게 돼요. 이해가 확 오죠. 저도 여러분 강의하거나 뭘 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면 어때요? 이해가 확 되죠. 아, 그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세아와 동시대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주로 사회 부정 자체를 규탄한 것과는 달리 호세아는 사회 부정의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우상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 그렇다고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역하는 사명과 소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유법적인 표현으로 자주 나타나고요. 네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 왕들을 앞세움은 물론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고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북이스라엘보다는 영을 상징하는 유다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왕들도 유다 왕을 먼저 앞세우고요. 자,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매우 화려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두 번째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기록한 거죠. 이 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서에서 크게 호세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호세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참을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호세아에게는 하나의 큰 십자가가 아닐 수 없다. 이 바람난 아내하고 산다는 게 어때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아내가 바람나면 남편들이 못 견디잖아요. 심지어 막 살인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와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호세아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를 배반하고 음란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다가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안 쫓아낸 것만도 다행인데 다시 돈 주고 사와서 그 지위를 회복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 특별히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는 히브리어의 호세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도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그대로 예표하는 인물이 호세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남은 자들의 두목이 될 그리스도. 1장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으로 BC 722년도에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이 모두 BC 537년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그대로 1차 성취가 됐어요. 이게 포로 1차 귀환을 통해서 바로 이 호세아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한 두목을 잃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바벨론 또는 아수르가 상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한 두목을 세우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호세아의 주제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온천과 그 사랑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 곧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아울러 회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본서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신실한 사랑이 철무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주제 아래서 여러 다른 주제들을 찾아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의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비록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호세아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같이 부정하고 완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일관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는 징계 채찍을 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이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기는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에 처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시며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뭐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어떠한 죄악도 묵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그들의 죄가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실로 일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한 자리에서 만난 놀라운 사건이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공의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공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자, 세 번째, 호세아서와 현대 성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BC 8세기경의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했던 때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사회에 비견될 수 있다. 예, 어쩌면 우리나라도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마 이 5천년 역사하는데 5천년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강하고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금 시대는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북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예표한다. 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선택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BC 8세기경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외친 그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제 본서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자. 자, 첫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영적 간음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컨대 과학, 물질, 이데올로기 등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시대의 우상은 어떤 눈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예, 요즘은 과학 만능주의라고 그러지. 그래서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성경을 하면 과학적으로 그게 맞냐? 자꾸 그래요. 왜? 그들은 과학이 어쩌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 요즘 돈 사랑하죠. 예. 이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이 사상이죠. 참 진보 보수 참 골치 아파요. 예? 그 사상에 일단 빠져들어가면 목사도 헤매지 못 나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목사님들 보세요. 막 사회 정의를 외치고 막 하면서, 예? 외치고, 또 보수는 또 뭐 보수 광화문 가야 된다고 또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데 권리 사상에 빠져들면 목사도 분별을 못해요. 근데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지? 예,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거기 그 사상이나 그런 부분에 매여서 살면 바로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많지요. 요즘엔 취미도 우상입니다. 예, 취미도 적당히 해야 취미지. 거기 미치면 그건 취미가 아니에요.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를 키우는데 기도 시간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 키우는데 기도하면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벌써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 자,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예. 자기 남편이 그 핸드폰에 게임이 돼요. 팡팡인가 뭐 팽팽인가 뭔가 있어요. 그 과일 맞추면 뚜루룩 하고 없어지는 거. 그 별로 그거 위험한 게임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요 무서워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한번 해봤거든요. 딸들이 막 딸이랑 막 재밌게 하길래 그거 뭐냐 그랬더니 그거래. 그래서 나도 깔아줘. 그래서 저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씩 하니까요, 이게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이 한 30분 남았잖아요. 그럼 10분만 하지 뭐. 예배 시작했는데 그 시간 좀 남으니까 그 팀에 삥삥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놓고 가고, 이런 게 한두 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철야기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과일이 맞춰줘요. 짜자자작 띠리링 따라락 띠리링.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왜? 그 순간에 그 재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라 막 큰 것만 생각하는데, 큰 것도 우상이지만 작은 것도 우상은 우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분별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이런 현대판 우상에 만연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같은 우상에 현혹되어 참신앙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뭐 절간에 안 다녀. 그러니까 나 우상 안 숭배. 아니, 절간에만 안 간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상 숭배해요. 기도하면서 돈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벌써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직임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 탐욕은 뭐 욕심이에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출발점은 욕심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욕심,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뭐 교회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부흥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의 성도를 뺏어오려고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탐욕,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욕심을 다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가 속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부패케 함은 물론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영향이 커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직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과 아울러 모든 세상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부당한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세 번째,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길로 달려 끝내 멸망을 자초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뭐 학교에서 빵점 맞아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은 지식은 많아.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요 어디에 나와요 몇 장 몇 절 몇 절에 나옵니다. 근데 삶에서 안 나와.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몰라. 왜? 진짜 참 영적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갖추길 바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여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면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속사적에 봅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 네, 선지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아야죠. 계시가 있어야죠. 받은 게 있어야죠. 복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거듭나고 진리로 세워지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해야죠. 영성 아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받아야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는 당연히 해야죠. 평신도도 똑같아. 하나님 네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아시겠죠? 예,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성도가 될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래요? 예, 성도가 돼야 돼. 그래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뭐 종교가 뭐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종교입니까?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죠. 예. 자, 본서의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예표하고요. 고멜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요. 나라고 해야 돼. 아, 고멜 그게 나구나. 이는 고멜과 같이 늘 세상을 사랑해 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킴으로써 그가 진리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렇게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그런 선지자가 됐고요. 오늘 우리도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본서에서 우리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사랑이 뭐냐,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호세아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관계에서는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생명적 사랑의 관계로 성숙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니, 물론 주종관계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종관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주종관계에서는 뭐냐면 순종을 해도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주인한테 대들거나 싫어요 그러다가 얻어 터져. 그러니까 맞기 싫으니까 아유 알았어요 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관계가 주종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받을까봐 순종하고 벌 받을까봐 11조하고 뭐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로 성숙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맞을까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겨드리는 이게 뭐예요? 그게 생명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면 이제는 억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생명적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대인관계에서도 생명적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며 진리 안에서 신앙으로 세워짐으로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런데 지금 가정들 보세요. 이런 진리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여보 최고예요 그러다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최고인 수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왜? 진리 생명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에 매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뱅뱅뱅 돌아. 왜? 집에 가봐야 이 지옥인데 가고 싶겠어요. 예? 가정이 행복하고 집이 좋아야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가족과 이웃에 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행위와 생명적 사랑은 다르다. 예. 과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도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자, 81페이지 1장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과 이스라엘 회복 예언 1장 1절 머릿말입니다. 자, 본문은 본서 내용 전체를 이끄는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저자가 누구이며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고 이거 신적 기원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시대적 병역을 보여주는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에 관하여는 요아스와 여로보암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에 있어서도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나 여로보암보다도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순서는요, 서열이에요, 서열.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맨 앞에 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나올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베드로예요. 아시겠죠? 그냥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제일 그 12제자 사도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이름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보다도 남유다 왕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 관심은 북이스라엘 왕보다 남유다의 왕에 더 관심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육을 상징하고 남유다는 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뭐요?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 중심의 삶을 이미 구약에서도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뭘 먼저 하느냐, 밥을 먼저 먹냐, 기도 먼저 하느냐. 근데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도 중심이냐, 밥 중심이냐, 이게 갈려지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근데 그게 바뀌어야, 순서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배고파 죽어도 나는 기도부터 할래, 이래야지. 예? 그래야 기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성경의 기술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난 자라야 하며,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망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신본주의적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의 민족적인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소망을 남유다 속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호세아에서 흐르는 중심 사상은 훗날에 메시아가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 보면은 본론 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서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에 대한 보도를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고 또 3명의 자녀를 낳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고멜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예, 이것은 고멜이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영적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고멜은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죠? 나 같은 주인을, 나는 시집도 못 갈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걸 거둬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멜은 감사하기는커녕 그 남자를 버리고 딴 남자에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호멜이 그렇게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비극적인 결혼이나, 예.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하겠어요? 권사님, 예? 남편이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막 맨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돌아다녀. 예? 결혼하려면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해. 차라리 가난하고, 예? 돈 없어도 나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좋지. 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납득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비극적인 결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고멜과 같이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서의 호세아는 이 결혼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 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간절히 호소하며 눈물로써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예,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바람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눈물이 나오겠지만. 네? 왜? 자기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가 설교하면서 울 수밖에 없고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목회사에 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이는 그에 앞장섰잖아요. 바울은 그걸 자기가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나도 해봤는데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 매를 맞아도 욕을 얻어먹어도 또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 자기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죠? 남 얘기가 아니야.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언정 이 사람들 좀 제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그냥 빈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저도 영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영성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러면 그래요. 뭐 오늘 시대에 누가 뭐 영성훈련 받으려고 하겠냐.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니까 우리도 영성훈련 통해 깨달았지 않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 몇 분하고 교제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모이지도 않고, 에? 뭐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명이 있지 않냐. 예. 우리는 사명을 따라 해야 된다. 그래 할 때까지 해보자. 그래도 뭐 나중에 아무도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야 되지. 왜? 저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육신 중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 영성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아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의 결혼은 사실상 호세아가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해서 얼마나 속을 빡빡빡 썩었을까요? 그 속을 딱 썩은 그 속을 다 가지고 이제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깨달고 나니까 이제 너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령. 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국 자체는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만큼은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크게 번성하며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국함은 물론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누차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찌질하게? 하나님 뭐 간단하잖아. 예? 일로 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이런 고난을 안 준다니까요. 이런 고난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하시고 더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냐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고난이 축복이라고. 예.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요. 뭐만 봐요? 겉으로 오는 어려움, 고난만 보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나만 그래요? 나만 갖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만 갖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예. 사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자행함으로써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범죄한 북왕국 자체는 멸망시킬 것이지만 선민 이스라엘만큼은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요. 그죠? 죄가 뭐 해결돼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고난을 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해결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한편 본문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포로된 것으로부터 귀환하여 국가를 재건할 것을 예언한 내기입니다. 이건 역사적 그대로 성취가 되죠.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이 BC 537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유다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함으로써 1차 성취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지금부터 약 27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될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2750년 전에, 그것도 75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초림과 지금 우리도 보지 못하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구속사역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이 옵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로 말씀하시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육신적으로 열심히 출발하지만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진리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 영적인 실제가 된다. 예,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런 훈련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되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윤리도덕적으로 살면서 영적인 삶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예,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1대1로 교제해본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윤리도덕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뭐 교회 빠지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수준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잘하고 있대. 예, 자기는 완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어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야 돼. 자, 2장으로 가지요.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 고발과 징계 선포 및 회복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부터 13절에 보면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 죄악의 고발과 징계 선포.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 중 신실한 남은 자들을 향하여 부정한 아내 고멜로 상징되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부정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하라는 촉구와 함께 이스라엘의 죄악, 죄상을 고발하고 죄악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목적 및 심판의 이유, 또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제하다시피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 호세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 호세아와 혼연을 하였다. 자, 이것이 아까 은혜라고 그랬죠? 예, 할 수 없지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녀는 오직 남편 된 호세아만을 사랑하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해 옳았다. 그러나 고멜은 그의 음란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녀를 위해 호세아가 제공한 물질마저도 그녀 자신과 행음한 남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예, 그래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주면 그거 생활비 가지고 딴 남자하고 바람나서 참 이런 이게 되냐고요. 이러한 고멜의 모습은 곧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모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한 소출과 열방과의 무역으로 인한 풍요함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축복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이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의 은덕으로 알고 그의 감사를 드리는 제약을 범하는 것이다. 예, 완전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농사도 잘 짓겠는데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바알을 섬겼더니 바알이 막 이렇게 우리가 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요 분명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최종적인 심판은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은 대로 거두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고 내가 심은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심어야 되고요 잘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욕심을 많아가지고 개떡같이 살면서 축복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이 세상은 엉망으로 사는 거라. 난 천국 가면 아마 어마어마한 집에다가 면류관이 얼마나 무거워서 막 머리가 넘어갈 만큼 큰 면류관을 쓸 거야. 착각도 하지 말아요. 개털 모자나 쓸런지 몰라. 아니 개털 모자는커녕 천국이나 들어갈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야. 자기가 제일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고 하면 요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거두심으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고 바알이 줬다고 하고, 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게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줬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 기분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이거 바알이 줬다고 하면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 다시 내놔. 내가 줬는데 왜 그게 엉뚱한 사람이 줬다고 그래? 그거 내놔?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싹 걷어가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구나, 쟤는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많이 줬는데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쟤는 줘도 안 되겠구나, 줘도 뭐 뺏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쁨에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몸도 아프다고 투정가지 말고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게 복이고 은혜 아니에요. 그죠? 예? 아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프지만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야지. 맨날 부평사나니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지가 엘리야인지 맨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그럴 처지가 아니요.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더도 터지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예. 14절 23절에 보면 징계를 통한 선민의 연단과 회복 약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징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의 말로 권고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축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과 회복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소출을 풍성케 하심으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막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건 정상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범죄하고 막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잘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제구의 바로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는 시골이니까 서울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야. 서울하면 올라가는 게 소원이죠. 근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어느 날 형님이 사라졌어. 바로 옆집 아들하고, 옆집은 이제 면소장 아들이고, 그래 면소장이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장 아들은 자기 집에서 돈을 다 훔쳤어요. 지금 뭐 은행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벽장에는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훔치고,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형은 뭐 훔치기 없으냐, 훔치긴 훔쳤는데 몇천 원 훔쳐가지고 둘이 서울로 튀었어요. 초놈 둘이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뭐 눈이 뱅뱅 돌아가죠. 갈 데도 없고 막상 좋아서 오긴 한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밤이 되니까 서울역에서 어떻게 해요, 자야지. 그래서 역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그 돈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다 돈 다 떨어졌네. 이제 배고프지, 갈 데도 없지, 집에 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촌놈 둘이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침 3살 많은 선배가 먼저 서울에 올라갔다가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고 있었어요. 예. 구두를 한참 닦고 있으면 어떻게 낯익은 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동네 다 알죠. 예. 그래서 사실 얘기하니까 그 형이 하도 불쌍하니까 야, 형들아 빨리 가자. 그래서 다시 데리고 시골까지 왔어요. 근데 돈 훔쳐 갔으니 집에 들어올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동네 천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들한테, 제 형님한테 가서 돈을 좀 갖고 가셨어요. 돈 가갖고 돈을 주면서 이놈아, 또 가. 몽둥이로 간 게 아니고 돈 갖고 와서 돈 줄 테니까 또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서 그랬겠어요? 네? 깨달으라고 돈이면서 또 가. 또 가. 그런 거지. 진짜로 그랬겠어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돈 줘. 그래서 더 주는 거예요. 물질에 줘.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닌 거죠. 안 같죠? 깨라는 거, 깨라야 돼. 뭐가 그렇게 궁금해. 다시 가져가고 무슨 궁금해. 네.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자꾸 돈이 들어와. 이건 뭐예요? 이거 갖고 또 해봐라. 죄질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도, 하나님, 나 이거 아닙니다. 라고 정신 차려서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 정신 차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복이살아서 그렇게 줘도 못 알아먹잖아요. 우리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자, 이런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나 본문의 예언은 보다 궁극적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와 사망의 질고에서 해방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 혼인 예식을 통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2차 성취, 그러니까 포로 귀환으로 1차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차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3차 성취 완성.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으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후에는 긍휼을 베푸사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끝내는 최종적으로 구속을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택한 우리는요, 망해도 그 망한 게 아니야. 심지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요, 아파도 아픈 게 아니야.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영적으로 더 풍성케 하시려고 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얻어 터졌을 때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영적에 보죠. 3절 4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사랑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수치와 고통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닥쳐서 그걸 없애버려요. 이건 네가 따라갈 게 아니야. 그걸 없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의 호세아는 예수님을
고멜이 연애하는 자는 세상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로 비유됩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늘 고멜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헛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자르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 그게 복이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근절되지 않으면 세상과 영합하여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게 그죠? 되기.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저주예요. 그냥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되는 게 감사하게 복이죠. 그냥 망하는 네. 거죠. 안 가야 내가 그죠? 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주예요.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 안 되는 게 복이죠. 막을 때 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호세아를 막으시는 통해서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 크신 막을 사랑을 때 깨달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네, 받았음에도 기도하겠습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우신 감사치 아버지, 못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을 불쌍히 받았음에도 여겨주시고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감사치 하나님의 못하고 베푸신 사랑에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그 사랑을 따라 아버지 사는 하나님 우리가 될 감사하지 수 못하는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늘 기도합나이다. 감사하면서 아멘.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되시도록 누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누립니다.